오늘 수요 영성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민철 목사입니다. 갑자기 생소한 목사님이 나와서 누군가 하셨을 텐데, 저는 지금 배화여고와 배화여 중에서 교목으로 학원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저는 종교교회 소속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언급되는 부분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에게 번제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번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번제에 관한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면 번제는 다른 어떤 제사의 규례들과는 달리 특별한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는 무슨 일을 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과 뭔가 멀어져 있는 것 같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보시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에 보시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전날 저녁에 제사장이 드린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9절이 저녁에 드린 제사이고요, 12절이 아침에 드린 번제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린다 하여 상번제라고 합니다. 한자로 알아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상은 항상 상, 번은 구울 번, 제는 제사 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상번제는 항상 번제를 드리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의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의 신앙적인 의미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늘 깨어 점검하라, 돌아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을 다 빼앗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쉽게 멀어지곤 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생각해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즐기고 싶고 재미있는 게 왜 그리 많은지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련 목회자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할 일이 능력이 좀 할렐루야. 제가 교회에서 포토샵과 영상을 조금 한다는 이유로 밤새 뭔가 만들고 있어요. 계속 실력이 없으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청년부 사역뿐만 아니라 장년 사역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바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저녁만 되면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녹초가 된 몸으로 자취방에 들어가면 저를 반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애완견 아니고요, 애완빔입니다. 미니 프로젝터입니다. 저의 지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미니 프로젝터.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미니 프로젝터를 구비해 놓았었습니다. 그렇게 주일 저녁이 되고 따로 영화관 갈 것 없이 집에 가서 씻고 침대에 몸을 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 미니 프로젝터를 천장에 쏩니다. 그리고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애정하는 교촌치킨 레드콤보를 시키기라도 하면 그날은 영화와 치킨으로 인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다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저의 어떤 안위와 행복만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영화와 치킨으로 저의 저녁을 보내곤 합니다. 한 번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차를 타고 병원 신방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계시던 권사님이 핸드폰으로 그 조용한 정막 속에 흐르는 차 안에서 노래를 하나 트시는 거예요. 찐또배기 막 이거를 막 트시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노래 뭐 찐이야 뭐 이런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와 함께 권사님들의 떼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진짜가 나타 지금 막 와다다다 뭐 이런 권사님들이 뒤에서 갑자기 어떤 콘서트가 열리신 거예요. 떼창이 시작되신 거예요. 이찬원 영탁의 노래로 시작해서 뭐 정동원, 장민호, 임명웅의 노래로 마무리되는 코스였습니다. 저는 그날 스타렉스 안에서 이 미스터 트롯의 인기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콘서트장이 되었습니다. 교회차에서 저를 제외한 모든 권사님들께서 이 미스터 트롯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미스터 트롯이 얼마만큼의 시청률이 나오고 얼마만큼의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임명웅이 우승할 것 같다는 이야기, 뭐 이찬원 찬또배기라는 이야기, 뭐 영탁이가 아주 끼가 많다는 이야기,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즐겨보는 것, 성도님들이 미스터 트롯을 보시는 것, 또 여러분들이 즐겁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것들에 끊임없이 나의 관심이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온통 정신이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도원에 들어가야 할까? 1년 내내 산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기도만 해야 할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 그냥 관심 가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만, 내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거룩한 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치는 무엇인가? 저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거룩한 장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일이 지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삶의 자리를 잠시 멈추고
이 수요 영성 기도회로 나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한 주를 살아오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 수요일 저녁에 쉬고 싶으셨을 텐데, 몸과 마음이 지치는 시간이실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종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제에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가 중요하다라는 것과 아울러 이 9절, 12절, 13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한 문장이 이 번제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9절, 12절, 13절 세 구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한 문장,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것이 번제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제단의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번제단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 꺼지지 않아야 하는 불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내 마음의 불이, 내 영혼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늘 깨어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 않으면, 내 안에 계속해서 타고 있으면 그 불은 그냥 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타올라야 한다. 나 자신을 태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만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A.W. 토저는 오늘날 이 불을 이해할 때 성령의 불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불이 우리를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지 않고 더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당연히 나아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련회에 다녀온 후에 이 3일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점점 잊혀져 가요.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그냥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저 그런 신앙을 가진 그저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저에게 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해 겨울에 있었던, 제가 충남 당진이 고향인데요, 그 당진 지방 연합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남 당진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진 지방에서 주최하는 연합수련회에 가게 되었고, 연합수련회는 여러 교회에서 모여서
다 같이 어떤 한 장소에 모여 사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는 거룩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쟁인가 하면 누가 앞자리에 앉는가, 누가 기도를 더 크게 하는가, 누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가, 누가 더 땀을 흘리며 율동을 하는가.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 목소리가 진짜 크거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들어가면 선생님들은 다 마이크를 들고 들어가세요. 근데 저는 마이크를 들고 들어가지 않아도 제일 앞줄에 있는 아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목사님 마이크 차셨냐고 할 정도로 제 목소리가 크거든요. 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건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서서 막 큰 목소리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율동 막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앞에서 막 뛰면서 춤을 춥니다. 저는 그렇게 거룩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주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때,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저에게 임하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일이 지나면 꺼져가던 저의 그 수련회의 은혜가 3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러, 예배하러 막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구나, 참 복된 일이구나,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거룩하게 변해갔습니다. 이 성화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쫄바지는 노는 학생들의 전유물과 같은 이 바지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반항의 상징과도 같은 바지를 제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허벅지가 터질 듯한 어떤 그 두꺼운 그 무게감을 자랑하거든요. 제가 허벅지가 굵다 보니까 제 허벅지에 입혀진 그 쫄바지는 더욱 강렬한 반항의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동전을 던져 돈을 버는 행위. 거기서 끝이 아니라 국어책을 공부하는 데 쓰지 않고 그 위에 동전을 올려 살포시 넘겨 돈을 버는 행위. 오락실과 PC방에 게임을 열심히 하러 다니는 저의 모습. 또 노래방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소몰이 창법으로 막 노래를 하는 그런 시간들. 갑자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던 저였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거룩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하나둘 저의 삶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소년이라는 시기에 적절한 모습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저의 삶에 임하면서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불과 함께 자라던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지금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뜨거운 신앙의 경험을 하셨던 그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뜨거운 불이 아직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 불이 계속해서 우리를 바른 신앙의 자리로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죄는 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사그라들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멈출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번제에서 두 부분에 주목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의미의 상번제. 또 하나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오늘 내 안에 이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번제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민철아, 네가 지금 잘 살고 있니? 너 정말 나랑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빨리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하자. 우리와 매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 있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다시 나와 함께 하자. 네가 방황했니? 네가 지금 좀 돌아갔니? 네가 지금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니?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니?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다시 너의 아버지가 되어 줄 거야.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혹시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내 마음 가운데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도 그 상한 갈대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번제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잊은 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